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게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좀 복습해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본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질은 교회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 본질을 가져야 참된 교회가 되는데, 그 본질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내부적으로 힘써야 할 교회의 본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질, 이제 거듭난 공동체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거짓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나타내야 할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세상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가 외부적으로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게 뭐였죠? 예, 맞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거. 예수께 나아가야 성도는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서 이제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지니라예요. 아멘.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보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참된 교회가 되는.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이 집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지난 주일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산돌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구약적인 배경과 그리고 베드로 자신 실존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가 경험한 이 돌의 의미를 그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의미가 이 산돌의 의미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산돌의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에 관련된 의미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로 지어진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이 부패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내가 이 돌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언을 하셨죠.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돌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이거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이시라면 예수님도 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돌은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요? 살아있는 돌로서의 성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 이 헤롯이 지은 성전 안에서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장사들의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걸어다니는 마치 성전과 같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베드로는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서 이 산돌은 어떤 의미예요? 성전이죠. 그 예수님, 성전이신 그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뭐가 된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기서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시는 돌인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그 위에 우리도 세워지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세워지는 성도인 너희들도 이 땅에서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넣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뭐요? 성령을 넣어주시잖아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집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자 뭐요? 여기 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산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와 똑같은 이 말씀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의 돌이 되셨는데 자 우리도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서 건물이라는 것은 또 다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 모퉁이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연결됨으로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뭐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 아무리 돌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22절 너희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된다고요? 처소가 된다. 베드로는 신령한 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느니라. 뭐로? 이 땅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진정한 성전이죠.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성전된 우리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지으시는 성전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요. 무엇을 지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 공동체. 이게 교회고 이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성전으로서 성도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내 자신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요, 우리 자신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이 땅에 썩어지고 새하는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 잘났다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이 결코 담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그 영광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권력과 힘과 부와 이 모든 것 다 가져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의미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다 누려도 왜 인간은 궁극적으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만 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때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런 대사,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추구하는 최고 선이 그저 잠자고 먹는 것뿐이라면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단지 짐승과 다르지 않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먹고 사는, 먹고 즐기는 이 땅의 것을 갖는 것에 목적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그 최고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라면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질 때 진정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엄밀히 말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힘이 없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여자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려도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매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전이래요. 그러면 성전은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핍과 항상 부족과 항상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모님들 잘 한번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세상은 더 행복해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오염되고 파괴되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가?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이 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을 다 막아놨어요.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무한한 생명력과 그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죄가 다 끊어놨어요. 망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은 교양을 차리고 뭔가 막 화려한 걸 가지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본성은 어때요? 결국은 마치 짐승들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고 뜯고 생존 경쟁을 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의 삶과 좀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우리의 상태를 만드느냐?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항상 걱정과 우울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성도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뭐예요? 더 내가 갖고, 더 내가 취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 무한 경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이 세상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고리를 끊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그것에 취해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끌고 나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러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이 임해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1억 천금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은 무의미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내가 비록 손에 쥐은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식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그 삶을 미리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예배거든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설렘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장차 그곳에 가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과 그러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배에 나오면 조는 거죠. 예배에 나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차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그거를 소망하면서 앉아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 방식을 내가 취하려고 하나님, 그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그것을 내가 정말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것은 나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방식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지만 내가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런 것들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 수 있는 그 무한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리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우리가 죄송스럽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뒤봐주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상태가 되었어. 이게 뭐냐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목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고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셨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쌍문 삼도영에 이 강북우리교회를 세워놓으셨잖아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거를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는 직분? 뭐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었잖아요. 성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마치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임할 수 있냐면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거기에는요. 빛이 발하고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그 어두워진 세상들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한 지정된 곳에 이렇게 돌로 구약같이 세우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직장 나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가정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복을 누굴 통해서 주시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복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이 잘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이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회사 와가지고 너 죽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요 딱 회사 들어가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게에 온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예?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직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제사장이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왜 특별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소리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분의식 이 사명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매김이 달라질 거예요. 회장이냐 말단 사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를 거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거를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느냐?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뭡니까? 뭐죠? 예,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제1순위의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질문해 봐야 되죠. 여러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내 생명보다도 어쩌면 나의 존재의 모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 과연 나는 예배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예배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막 능력이 있고, 내가 만약에 애들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성적이 오르고 하면 그 성적표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겠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보여주고 싶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심과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과 그거를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과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요,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뛰어나십니다. 높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가 막 여러분들을 막 박수 쳐주고 이렇게 좋아하고 칭찬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까지 뿅 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은혜가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진정으로 찬양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칭찬 받으시면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고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칭찬은 있고 찬양은 오자마자 고개 숙이고 예배 시간에 막 앞을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막 지금 막 산에가 있고 들에가 있고 막 그냥, 예? 막 해외로 나가 있고. 여러분,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그 모르시겠어요? 네? 그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희가 여기 나와 있네. 그거 참 귀하다. 왜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애들 보더라도 어쨌든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너무 그게 귀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정말 그런 반응이 있는 예배를 해줄 때는 하나님도 그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은혜를 부어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보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럴 때 우리 안에,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인생에 완전히 벼락 맞고 완전히 다 추락해버리고 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그 성도를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치시겠습니까? 그 성도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정말 오른편이잖아 하시면서 얼마나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불교는요, 절은요, 어디 있어야 돼요? 절은요,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산에 있어야 돼요. 왜? 불교는 고독한 나의 수행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가 되라고?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과시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시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예수께 뭐해? 나아가. 그 소리 나아가. 그러니까 나아가. 어떻게 나아가? 제가 말씀드렸죠. 담대히 나가야 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꿈을 꾸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게 9절이에요. 9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게 거룩한 제사장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돼서 뭐 하냐면요. 그 다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라 했습니다. 어디에서 선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같이 듣고 같이 그걸 배우는 거고 이거를 받고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마음속에 담아서 여러분 어디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니까요. 세상에서 이걸 드러내라 그 소리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구약에서요.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했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샘플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디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뭐 진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됐다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애굽에로부터 이렇게 힘써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이스라엘 뭘 해서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구원시키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에? 노예였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런 노예, 가장 그 인정받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택했어. 택해가지고 자, 내가 바란 건 그거야. 이제 너희 구원해 줬는데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켜서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준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대우할 거야. 내가 너희를 정말 뒤봐주고 너에게 대해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아무튼 그 아주 특별 대우를 해줄게. 그래서 근데 내가 바라는 게 있어. 한 가지. 그게 뭐냐면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특별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 자, 어떤 나라가 된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지? 근데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부러운 거죠. 우리는 지금 뼈 빠지게 막 경쟁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쟤네들은 막 서로 사랑해주고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너희를 보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결국 어디로 나오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구원의 꿈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살았어요? 아니요. 어떻게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는 무슨 제사장의 나라? 오히려 이들이 바알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우신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가나안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는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세상에 옹팡 빠져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이 좋아? 바알이 좋아? 그럼 그렇게 살아가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고 그래가지고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 세우는 거 이 비전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도 몰랐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오늘 전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언약 맺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자손들로서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이 땅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북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다예요.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 종을 보냈다가 종을 막 죽였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잖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아들을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죠.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요. 교회가요.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진정한 제사장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거를 내가 세상에서 보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은 이거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고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겠냐고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정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택하신 족속 아까 2장 9절에서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감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 여기 나오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건 뭐의 증거냐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와서 졸든 뭐 딴 생각을 하든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결코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불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왕과 제사장은요. 구약적인 배경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은 왕의 일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께 호되게 혼난 거는 왕인데도 제사장 일을 하려다가 호되게 혼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왕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에덴 동산의 이 아담이었어요. 아담.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다 주시고 네가 왕처럼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신적 대리 통치자로 그런 왕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고 너가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게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정말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 만왕의 왕은 자신이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썩어져가는 것에 그냥 원팡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인도할 여러분 다 리더들이세요. 리더들. 내가 정말 시골에서 무슨 농사를 짓든 시장에서 뭐 콩나물을 팔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끌 수 있는 리더들이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므로 이 왕 같은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신적 대리 통치자이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세상의 복은 세상에 임하는 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예요. 여기 거룩한 나라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조금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돼. 여기서 나라는 이게 바실레이가 아니고 여기서 나라라는 헬라어는요. 이게 에프노스인데 에프노스라는 뜻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 정확한 의미는 거룩한 민족이요 이거예요. 민족.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 거룩한 민족이요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민족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헬라인과 히브리인들이 있었거든요. 민족이 달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끼리,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끼리.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고 이게 가당키냐 하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신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헬라파도 없고 히브리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 전라도 사람도 없고 경상도 사람도 없고 교회 안에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교회 안에 내가 학벌이 막 대학원 졸업한 사람,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거룩한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냐 아니냐, 이거 하나로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민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건 뭐냐면 누구의 소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돈 많은 어떤 장로님, 어떤 담임 목사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분명히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이 분명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뭘 바랄 수 있다고요? 덕을 세울 수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봉사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고,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이게 세상이 따르지 못하는 오늘 교회가 보여야 할 이게 방식이죠. 이게 문화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여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제사장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보이는데 너희들 세상 나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제가 전도하지 말라, 전도하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만 봐도 거기에서 너 이방 가나안 나라 가가지고 너 하나님 믿으라고 막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 없고 율법과 십계명은 결국 뭐를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삶입니다. 삶을 드러내므로 그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십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그래서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엿새 동안 우리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 여기는 토요일이죠. 우리는 하루 이제 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라고요? 아무 일도 뭐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문화 고대 근동지방에서 휴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노예들과 모든 고대 사람들은요 평생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주 5일 근무니 4일 근무 이런 게 좀 먹고 살만해지고 세상이 바뀌니까 이런 거지. 언제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무슨 뭐 5일 근무하고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고대는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쟤네들은요 6일은 막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데 7일째 일을 다 안 해. 예? 다른 나라 가나안 민족들이 보니까 쟤네들 일을 안 해. 쟤네들 미쳤네. 왜? 아니 여러분 하루 일을 안 하면 손해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지? 근데 봤더니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일에 일하지 않고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자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쉽니다. 근데 쉬는데 그리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이에요. 어떤 회사의 회장이에요. 근데 내가 쉬어요. 근데 나만 쉬어요? 누가 쉬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거는 이해가 돼. 내 자녀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 보세요. 누구?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더 놀라운 건 누구까지? 가축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요 쉼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 죽는 게 그게 노예였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은요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예? 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노예들도 볼 때 와, 저 나라 저 노예들은 어때요? 복받은 노예들이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오늘날 나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야 너나 잘 믿어 그러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요? 왜 못 느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의 성공의 방식, 높아지는 방식,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비치게 하여. 여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고 말씀 마칠게요. 지난 10월 21일 날 국민을 보기 참 따뜻한 한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아이 쿵쾅대서 손편지에 환답한 아래층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새 아파트 이게 층간소음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위층에 애들 많은 집에 살아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 운동장이지. 여러분 그런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집에 누가 살았냐면 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대요. 근데 이 윗집에 그 엄마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죄송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께, 자, 사진 보여주세요. 편지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편지하고, 그래서 그의 그 시골에 갔다 왔는데 첫 그 수확한 감을 이렇게 선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할아버지 죄송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뛰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밑에 집에 있는 할아버지야. 예?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자, 그 다음 사진. 이 할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그 집 앞에 이렇게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할아버지 글씨로. 엄마 이름이 너무나 정겹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 시끄러움도 위안이 된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지만도 감사한데 그때 옆에 뭐 빵을 사다 줬는데 이 아줌마가 이 엄마가 이 빵과 편지를 보고 완전히 그 마음이 녹아내렸어. 왜냐면 빵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빵이 아니라 애들이 좋아할 만한 빵을 골라가지고 또 그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봤죠. 시끄러움도 뭐가 된다고? 와, 그 말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어머니가 그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런 생각,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니까 아닐까. 근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상을. 근데 이 아주머니가 다시 너무 감사해. 그 밑에 집 내려가는데 그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데 강북 우리 교회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아주머니가? 예?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잠시라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데 보니까 정말 교회 가네, 주일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뭐 거창하게 막 세상에서 뭐 우리가 막 세상을 막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가 만나는 아랫집, 윗집, 예? 그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원, 또 동료,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들이 힘들어요? 등 두드려주고 마음 아파요? 그럼 밥 한번 사주고, 예. 그리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내가 또 알게 모르게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내가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교회로서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이 쌍문 3동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나눔 상자를 하고 또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가 19만 원의 기적을 할 거예요. 19만 원의 기적들을 하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에 보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들이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 보고 따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물론 때가 되면 해야기도 해야겠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